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우리 교회 금년 슬로건이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이거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나보다는 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신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저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자녀 신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 신분에 더해서 또 우리는 성도의 직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기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한 것은 내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이죠. 좀 이따가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궁극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표준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이렇게 작년 말부터 또 금년 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나는 모든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표대가 될 만한 닮고 싶은 스승과 또 닮고 싶은 어떤 큰 위인들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다른 사람 같지 않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비두고라도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나의 욕망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입고 싶은 것들, 뭐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내 것을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주가 계시기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지 않기에 내 것을 슬그머니 접고, 아주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접고 싶지 않을 때가, 정말 하고 싶을 때가, 또 확 움켜쥐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에 살그머니 내려놓고 접어놓고 주님의 것을 또 붙드는가, 그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정말 기본적인 것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맞추면서 내 삶을 바꿔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했습니다. 11장 2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여인들의 머리에 이제 뭐 쓰냐 안 쓰냐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11장 1절은 10장과 붙어 있는 그 대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절은 사람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에요. 장을 정했죠. 이 절이란 것은 또 16세기 중반에 어떤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보기 너무 힘드니까, 어디 보자고 하기 쉽지 않으니까, 또 이제 이게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판업자가 출판을 하려면은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다 활자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절을 정한 것이 1550년대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을 때 더 영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인간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인생들의 목표점을 분명히 정해준 겁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할 때 그 모든 방법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죠. 여기는 3분법으로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 뭐겠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거죠. 아무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치는 자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는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과 한계된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육적인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거치는 자가, 이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뭔가를 놔두는 거예요. 사람이 자빠지게 만드는, 이렇게 또 손해보게 만드는, 육체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받거나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게 거치게 하지 말라, 상처받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손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그 기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거치게, 이 말은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정말 규모 있는 삶과 또 이렇게 예쁜 삶, 선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들을 갖지 않게 해라. 내가 그 앞에 있으면서 정말 예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저 사람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 옆에 있어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쁜 말 나오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라. 이 말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보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보겠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거친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33절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구원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상 이렇게 헬라 사람은 막 쪼개져 이렇게 쪼개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물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또 이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이 당시는 대부분이 유대인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는 쓰지만 그러나 히브리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혼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셨으면서 또 궁극은 그들의 유익을 구하되 구원까지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또 같이 나누는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표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또 그의 삶의 기준이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가리키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율법을 전하고 또 율법을 유전시키는 것이 그의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예수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긴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람이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혹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 동안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 이 세 장소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일 전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늘 붙어 다니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또 구유가 뭔지 아시죠? 구유는요 말이나 소나 그것들이 그 짐승들이 먹는 나무로 파서 만든 말 밥통입니다. 기억나시죠? 말 구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셨을 때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본 동네로 갈 때 어떤 한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나사렛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이 나사렛을 쳐보게 되면 구약에는 아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시린 혹은 나찌르란 말은 뭐냐면 가지, 순 이 말입니다.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이런 말에서 나온 이 나찌르 이런 말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나사렛 사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동네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의 모습을 가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 말구유 혹은 마소의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의 또 이 33년간의 그 삶 중에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청년 혹은 나사렛 목수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말할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사렛 이단의 그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셔요. 나사렛 동네 기억해 주시고요. 나사렛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구유, 말 혹은 소가 먹는 밥통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7절과 또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구유 안에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표적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구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기가 많이 있겠죠. 그때 난 아이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아기가 아니라 오직 구유 안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있는 그 아기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다 가다 그냥 구유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구유 안에 있는 그 아기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높고 낮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인생들의 기준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들께서 누일 곳이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구유에 놓인 그 아기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밥통한 애들은 또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 레헴, 레헴 떡이란 말입니다. 베이트 이건 집이란 말이죠. 떡집에 오셨고 말과 소가 먹는 밥통 안에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그분만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산 떡으로 오신 예수. 그럼 어떻게 오셨나요? 가장 낮게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왼쪽에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 신의 반도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이스라엘 동네가 있고 이 아라비아 반도가 쭉 있죠. 여기를 가만히 봐주세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어떤 신학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형이 엄마의 자궁 모양과 같다는 것이에요. 엄마의 자궁 모양과 같은 바로 그곳에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오셨지요. 인생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생명이 잉태된 바로 엄마의 자궁 같은 바로 그곳에 생명, 인생을 향한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지형을 말할 때 해발 이렇게 말합니다. 해수면, 바다의 해수면을 제로, 여기 이제 0으로 보는 거죠. 이거 이제 이렇게 백두산은 몇 메타, 한라산은 몇 메타, 또 이제 어디는 몇 메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지하 300m 어디겠습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도 지하 해발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에요. 저기 이제 이렇게 사해바다는 어디겠습니까? 근 지하,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400m 낮은 곳에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지리학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동네예요. 가장 낮은 곳에 마치 어머니와 자궁 같은 바로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생명이신데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진흙덩어리고 말과 소나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요, 말이나 소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유에 오신 분만이, 구유에 놓이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죠. 낮게 오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집에 본 동네 고향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나사렛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는 거기에 쓸 때 이제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보시게 되면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에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그러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주죠. 천사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장면을 얘기합니다.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죠. 주여 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번쩍하면서 이제 주인을 뵀는데 주여 뉘시나이까? 물어봤죠. 근데 이제 9장과 26장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2장에 보게 되면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보더라도 이제 그 성전 비문에서 안전병 일어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천사가 말할 때도 또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사렛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렇게 큰 뜻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말할 때는 비천한 자 혹은 미천한 자, 종된 같은 모습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또 목수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수로서 사셨던 바로 그분, 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십니다. 예루살렘 골고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골 언덕 아니겠습니까? 생긴 모습이 그 언덕 모습이 그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무덤들이 많기 때문에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 달렸습니다. 십자가 있었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여기서는 섬기시는 예수라고 본다 한다면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이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걸리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죄인들만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전무후무했던 한 분 대신 의인이신 그분이 걸리시는 것이에요. 의인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걸리시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러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한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란 믿음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절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무음으로 묵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었습니다. 전폭적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또 순종함, 사랑함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금방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점 구유, 예수님의 이 땅의 인자로서의 삶 중에 나사렛 사람,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구유, 나사렛 사람, 십자가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낮아짐, 또 섬김, 희생,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노예입니다. 끝없이 낮아지는 자, 종, 노예, 하인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자신은 없고 주인의 일을, 주인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 박탈당하면서 주인 한 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바로 그 자, 누구겠습니까? 노예입니다. 하인이고 종이고 노예입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7절 먼저 보시죠.
4장 보기 전에 그 앞에 3장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여기 그 종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사야서 52장 53장 얘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잘 아시죠? 이렇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여기 이 종 영원하신 종 거룩한 종 여기 말씀하는 그 종입니다. 여기 이제 그 종 예수 여기 그 종이 하게 되면 여기 저기 바로 그 사람 지칭하는 그 종 이 말이 아니에요. 그의 종이란 말입니다. His servant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 종이 아니라 그의 종, 그의라는 것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 번역이 된 것이에요. 자, 그건 그 종 예수, 그의 종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가보십니다. 4장 27절입니다.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보이시죠? 27절 4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 한번 더 보십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도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 내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기준 거룩한 종 예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면 거룩한 종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노예란 말과 하인이란 말과 종이란 말로는 어울리지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요 구유에 나셨습니다. 낮춰오신 것이죠. 나사렛 사람 비천한 자 미천한 자로 오시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이고 하인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 종의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요 내 삶의 표준 내 삶의 기준 거룩한 종 예수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를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금년의 숙제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추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섬기는 일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비천한 자 미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또 그리스도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봉 차봉 또 이제 만나 선교회 성가대 비어 있습니다. 봉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까지라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보면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된 얘기입니다. 나가 보니까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20세기 초만 해도 또
하인 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말이죠. 그런 분 봤어요. 제 옆집에서 사셨는데. 근데 그 19세기 그때 이렇게 선교사님이 나가 보니까 어떤 이제 엄마와 어떤 아기가 팔려 있는 거죠.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애가 이렇게 보는데 그 애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돈을 다 털어서 그 엄마와 아기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에 와서 하인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노예 문서를 다 태웠으니까 이제는 자유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사실 이제 엄마하고 아기가 우는 것은 뭐냐면 다 같이 한 집에 팔려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집에 팔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딸내미가 막 붙들고 울었는데 같이 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부터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나가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엄마와 이 애가 막 울면서 저희는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루터가 한 말, 16세기의 청년 루터가 한 말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자유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율법에 노예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자유다 그것이 아닌 거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즐거이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모습을 마치 전의 종 모습보다 더 낮추며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공동체 중심, 우리 삶의 중심, 내 삶의 표준, 내 삶의 그 기준 거룩한 종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매 순간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또 밖이나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말을 하더라도 물질을 쓰더라도 내 수고와 내 땀을 흘리더라도 이렇게 살 때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거룩한 종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삶을 살아낼 때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기준 거룩한 종 예수, 궁극적인 표준을 주님에 두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 영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